우리는 나의 고레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이렇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이렇게 나를 기운을 빠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고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사야 41장이 해석이 좀 들어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냥 막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자, 그래서 4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기 내 앞에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영어로 me, 이 me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란 말은 하나님 앞에. 여기 성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나라들을 다 가리켜서 열방이라고도 하고 열국이라고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기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자리 앞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2절 이후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누가예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 이제 누가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다 했는데 여기 동방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깨워서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동방에서 하나님이 일깨워서 불러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찾아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 동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앞에 넘겨주고 이 사람이 열방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열방의 왕들이 이 사람 칼에 티끌 같게 이 사람 활에 불리는 척에 같게 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열방의 왕들을 쫓아가서 그가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그의 군대가 막강하든지 다른 나라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이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 자,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자, 이사야 45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45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41장에 1절부터 쭉 이렇게 나갈 때에 거기서 동방에서 하나님이 일깨워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는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바사 제국의 왕,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죠. 이 사람도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의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50년 뒤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현재는 암울해요.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이후입니다. 우선 4절을 먼저 보십시다.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답을 본인이 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나 여호와라 하는 것이죠. 2절, 3절에 나온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얼마나 막강하든지 5절에 보니까 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그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나라로는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 고레스 왕을 그래도 우리가 물리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더 확장시켜서 나가보자 이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내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옷을 단단히 막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갈 때 그 나라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의지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 싸우려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군사력을 더 늘려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우상에게 더 의지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점집에 영화다는 사람 찾아다. 이게 우상에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어리석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상에게 의지하지 말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세상 나라들은,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무서웠어요. 누가? 고레스가.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더 무서운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레스가 두려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고레스도 내가 세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원하시면 누구라도 불러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틀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고레스는 내가 잠깐 사용하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너희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신 하나님, 고레스 왕도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오늘의 고레스는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그 다른 어떤 무엇일 수도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져 버린 무슨 관계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나의 고레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이렇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나를 기운을 빠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고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기도의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허찬우 성도님 아시죠? 네. 우리 허찬우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하셨잖아요. 수술을 하셨는데 잘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이제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면서 고열에 이렇게 시달렸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허찬 성도가. 목사님, 제가 고열로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얼마나 고열이 심했으면 아마 40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저를 지켜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 허찬우 성도를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이렇게 지켜주셨냐?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떠오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 구절이 저를 지켜주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연찬원 성도님이 어떤 계기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들어서 외웠든지, 이사야 42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알게 됐든지,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에 번쩍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 창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고레스와 같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치 않은 그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여찬 성도님들 보니까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해서 너무너무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조차도 내가 나의 도구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잠시 쓸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기도에 오기 전까지도 힘들게 했던 그런 우리의 고레스가 있다면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해 주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